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 오늘 불규칙적으로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꿉꿉함 때문에 되게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분도 꿉꿉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수요 시리즈 설교 나이를 배우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결핍이 아닌 채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을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젊음의 결핍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결핍으로 인해 외적인 노화만이 아니라 생활의 기능적 부분에서도 여러 결핍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래저래 도전할 힘도 넘쳤고 또 할 수 있는 자신감도 넘쳤지만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좁아지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은 젊음의 결핍에도 그 삶이 결핍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삶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부족함 없다 느끼도록 채우실 뿐 아니라 그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인생의 지혜자의 자리 또한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아닌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요, 13년도에 작성된 한 학회 논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노인복지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작성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5개월에 걸쳐서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 내용은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 설문의 여러 답변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주변에 패기치지 않는 죽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 그리고 80에서 90세 정도로 적당히 살다가 건강하게 맞는 죽음, 주변을 정리하고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죽음, 이런 것들을 좋은 죽음이라 답변하셨더라고요. 이게 전문 기관에서 수년에 걸쳐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공통점은요, 아무쪼록 끝까지 건강한 죽음을 맞고 싶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읽어드리진 않았는데요.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맞이하는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 임종 과정이 길지 않은 죽음,
이런 답변들이요. 설문의 16개 답변 중에 무려 8개가 이와 같이 건강에 깊은 관련이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은 오히려 주변에 끝까지 건강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생명을 잃어감, 활기를 잃어감, 건강을 잃어감일 겁니다. 이런 세월을 앞두고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에게 과연 오늘의 말씀은 어떤 지혜를 가르쳐 줄까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야고보서는 행함의 신학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를 2장 17절 말씀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이런 주장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신학과 대조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할 겁니다. 야고보서의 신학이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말씀과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율법을 따름이 구원의 길이다 여기며 율법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함으로 지나침을 바로 잡으려 했다면, 야고보서는요 이미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서신을 쓴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예루살렘 지역에 임한 기근으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인들을 애정했을 야고보로서는 흩어진 교인들이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잘 지내기를 바랐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내부에 어떤 문제들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곧 흩어진 교인들 중에는 해당 지역에서, 정착한 지역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초대교회 때처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힘이 되어주고 의지하기는커녕 이 부를 기준으로 급을 나누고 또 차별이 일어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각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내부에서 겪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우하는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혀로 하는 언행에 대해서, 또 재물의 축적이 곧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고보가 이 내용들로 전하고 싶은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에 나열된 것처럼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주제의 어려움과 문제가 놓여 있겠지만, 이 모든 시련이 결국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시련을 통해 그분의 인내를, 그분의 온전함을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감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문제입니다. 네. 1번, 인생의 어려움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 2번,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아직 인생에 한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 3번,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가정을 겪어온 어르신. 이 보기들 중에서요, 결국 인내를, 또 이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는 누구일까요? 네,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3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물론 어린아이에게도 그리고 청년에게도 그때에 따른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절과 고충을 이미 한 곱이 넘어온 어른이라면 아무래도 그만큼 인내해야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견뎌왔을 것이며 그분의 온전함을 닮아갈 기회 또한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월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많다고, 그만큼 잃게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오히려 세월의 노고로 얻는 은혜의 길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많은 일을 겪어온 만큼 인내로 단련되어서 좀 더 단단해지고 또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좋겠는데, 많은 시련을 겪어온 만큼 이제는 시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또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스스로도 오히려 갈수록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저는 나이가 들면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사랑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생겼습니다. 관심 없던 꽃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범위가 다양해진 것 뿐이지 사랑이 깊어졌다라고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오히려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의 사랑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어릴 때는 대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정확하게 제 스스로도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일에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도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속이 상하는 걸까? 이게 속이 상할 일이 맞나? 내가 왜 이 문제로 화가 나는 걸까? 이게 화낼 부분이 맞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또 무엇이 싫은지를 말입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옳은가 싶어서 속상해도 화가 나도 일단 참고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속상한 마음, 화가 난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출할 거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만 저에게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의 경계가, 사랑의 경계가 뚜렷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옳은 것과 아닌 것, 싫은 것과 좋은 것, 맞는 것과 틀린 것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갈수록 이상한 보상심리까지 생깁니다. 제가 10대 또 20대에 살아왔던 행동 방식에 비춰서요, 지금의 10대가 그리고 20대가 또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눈치 혹시 채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이런 것을 요즘 언어로 네,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네. 요즘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어르신들을 꼰대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 꼰대란 통합적인 의미로 보면요, 누군가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비춰서
재단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30살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청년 교사에게 실제로 들었던 말이 꼰대 같다 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제가 정말로 상처가 될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 내 삶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 이 꼰대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그날 제가 핸드폰에 기록했던 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2019년 9월 15일 꼰대가 되지 않는 법이 있을까? 학생들,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참 많다. 일시적인 착한 척으로는 꼰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이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한다고 해서 이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일에 아주 적합한 모델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꼰대라 인식되기는커녕 더 빛을 발했었던 리더들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리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모세, 또 요즘 금요 기도의 본문으로 만나게 되는 사무엘, 그리고 다윗, 엘리야, 바울 등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에 분노해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죠. 아무리 동족의 고통에 분노가 났다라고 해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분노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분노 때문에 앞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평을 받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 끝까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 훨씬 더 생명을 해하는 것에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기준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따르면요, 다음과 같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 열심에 빠져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바울이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많은 생명을 얻고자, 살리고자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던 자들이 지금까지도 좋은 지도자라고 손꼽힐 만큼 다음 세대에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이들이 처음부터 그만한 인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다음 세대에게 꼰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음 넓은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요,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도 엘리야는 정말 큰 선지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야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아주 큰 선지자로 여겨지는 엘리야도 또 모세도 바울도 결국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가진 성품이 특별하게 뛰어나서 그들의 믿음이 특별하게 깊어서 또 그들의 능력이 특별히 강해서 이런 놀라운 리더십을 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었지만 오히려 우리와 꼭 같았지만 그들의 삶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17절 말씀처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았다라는 거겠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같아지기를 소망해왔다라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것이요,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시는 걸로만 알았는데요. 갈수록 그 반대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이토록 약하니 눈앞에 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깨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둔하니 육신이 쇠할수록 더욱 마음이 지지 않게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살린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무화과 반죽이었을까요? 아니요. 낯을 하나님께 향했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서 애굽의 종노릇하던 민족이 탈출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의 비결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기도의 중요성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요. 설령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함이라 해도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듯이 하늘 아버지 또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좋은 이기적인 의도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응답을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요, 예비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아주 유행처럼 언급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1, 고2쯤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가 보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요. 이 좋은 배우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예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구체적인 이상형 리스트를 막 작성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기도할 열정도 아직은 없었고요. 또 왠지 내가 기준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저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정도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20살 초에 갑자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 함께 살아가는 동안 믿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요, 저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함에도 얻지 못하는 때가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건 역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세월을 살아감에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처럼 기도는 갈수록 마음이 좁아지기 쉬운 우리의 성정, 내 기준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여 좋고 싫음을 나누려는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월이 깊어갈수록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더욱 온전히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 어떤 말보다도 기도가 다 가득 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담을 말들이 오직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이어서 본문 말씀 19절 그리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불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요, 자신이 단순히 병 고칠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이유는요, 이 권한이 예수님과 같은 권한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같은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이유는 양을 치고 먹이는 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그러므로 이 땅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세월의 노고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그냥 모른 채로 두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적합한 것이란, 좋은 것이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땅에 열매가 있었듯이 또 우리에게 죄의 길에 선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듯이 결국은 생명을 낳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놀랍게 여겨지시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그저 허무하게 지는 건 줄 알았는데 인생 끝까지 생명을 낳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이 아닌 포용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갈수록 생명을 잃어가고 또 활기를 잃어가며 건강을 잃어가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인생을 그렇게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아니 더 많은 생명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의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삶은 내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 마음이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요, 매일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매일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삶,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 그렇게 생명을 포용하는 삶이 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세의 성정이 변한 것처럼, 또 바울의 성정이 변한 것처럼, 엘리야가 원래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끝까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며 또 생명을 낳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 생명을 품는 포용의 삶으로 삶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권위를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세월을 흘러보내며 나의 생명과 활기를 잃게 됨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생명의 열매도 어떤 생명력 있는 활력도 보여드릴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던 우리의 성정을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바알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 맺는 자가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위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해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끝, 우리 인생의 한 줄이 나로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소멸할 허무한 것들로 가득 차지 않고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름이 아닌 포용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7월입니다. 코로나로 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맞이하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심어주신 은혜들의 열매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할머니를, 또한 어머니를 떠나보낸 교우가 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빈자리가 되어 추억이 될지라도 그 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더욱 곁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